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돔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무엇보다는 이제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천사가, 원래 이제 한 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천사, 두 명의 사람은 먼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1절에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댔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롯은 이제 일단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당시에 좀 지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 역할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꽤나 어쨌든 지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롯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천사들이 왔다, 그걸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소돔의 타락상을 확인하러 온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얘네들이 얼마나 악한지 상태 한번 보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타락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간청합니다. 네, 여기서 간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요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강요를 안돼,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거리에서 밤을 샜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롯이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소돔이 엄청나게 타락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어요. 어쨌든 롯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할 줄은 아는 정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든 나이를 먹었든 원근에서 다 모여요.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 집을 내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외지인을 강간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털어먹으려고 아주 그냥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상관하리라. 이건 강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욕을 채우겠다. 그것도 미남 둘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성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이기도 하고요. 동성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굉장한 이 사악한 강간인 거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냐,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약간 이상하고 웃기고 그리고 슬픕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딱 문을 닫아요. 그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그러니까 8절이 진짜 웃깁니다. 웃기고 끔찍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긴 한데 그걸 위해서 두 딸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 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롯은 신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딸들 입장에서는 롯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악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이제 소돔 사람들이죠. 이 무례한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리라 하는도다. 아마 성문에 있으니까 법관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야씨 뭐 설교하냐 이런 의미예요. 뭐 우리 가르쳐?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잘못하면 우리가 강간해버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쾅쾅쾅 문을 막 부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은 당하진 않죠. 천사들이라니까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심판을 내리긴 할 건데,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하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판이라는 걸. 이 개판 5분 후입니다. 개판도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들이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탁 깔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소돔의 타락상을 말해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소돔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보세요. 에스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한참 뒤에 성경이긴 하지만 소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장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사라고 생각 안 했겠죠. 이 두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데나 뭐 외지인이다 그럼 강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찮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죄는 단순히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원화 교수님이라고, 저를 이제 이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윤리학을 가르쳐준 선생님인데요. 그분이 정욕에 대해서 이제 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격적 대상인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것, it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욕과 성적 연합은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정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성욕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외지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성욕을 채울 수 있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강간이나 이런 뭐 동성애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요,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고 인간을 기능으로만 대하고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는 본질적인 죄, 즉 교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만이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타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받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겸손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께서요 하신 말씀 중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소돔이 끔찍하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한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있던 도시 가버나움, 들어갔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소돔보다 더 완악했다는 거죠. 그중 최고로 완악하고 악한 도시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죽여버렸죠. 이보다 더 교만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신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신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명령할 권리가 없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지켜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넌 나한테 명령하지 마. 보십시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예의가 있으니까 대충 잘 존귀하게 대하는 척하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때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용 당하러 오셨습니다. 천사들은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막판에,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죠.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하더니 십자가 사건에 예수께서는 이런 어두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기꺼이 악의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교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기능으로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악의 도시로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을 하루를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요 친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